1월 17일 수요일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30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표적은 구약에서는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특별한 양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조상들의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의 표적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세의 떡이 참 떡이 아니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기보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30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무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원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같은 사건과 말씀 앞에서 엉뚱한 것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질병의 치료나 꿈을 이루는 표적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기복적인 표적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32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떡인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준 떡은 참떡이 아니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더 이상 모세가 전해준 떡을 찾지 말고 내가 직접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사건을 해석하며 회개의 적용을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떡만 찾다가 사건 가운데 굶주리고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내 아버지의 뜻 38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고통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믿습니까?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사명을 따라 이타적으로 삽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닌 참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전해준 떡만 기복적으로 찾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믿고 적용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감옥에서 받는 만나라는 제목으로 남상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3년 전 겨울 저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명이 횡령이라고는 해도 개인적으로는 유용한 돈이 없고 제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투자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죄수복을 입고 한평 남짓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밤이 되니 재판 잘 받고 오라던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자 교회에 너무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표적과 세상이 주는 만나를 구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는 주식과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고 술과 음란에 빠져 지냈으며 동창과 바람까지 피워 교회에서 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니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만든 펀드를 성공시켜 유명해지고 많은 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권면을 받았어도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교만이 가득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제가 죄인임을 처절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라도 생명의 떡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마다 저를 찾아와 기도해주고 매주 주일 설교 요약과 편지를 전해주는 지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형을 마치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저의 죄를 회개하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일 아침 6시에 큐티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큐티인을 전한 수감자들이 구원받도록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